이 8월의 이 마지막 안식일, 이렇게 좋은 안식일에 우리 봉두리교회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또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돌이켜 보니까 저희 봉두리교회 참 오래전에 여기 왔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온 건 아니고요. 당시에 그 조규술 목사님이 계실 때인가요? 그때 우리 김 목사 우리 교회에 터가 많으니까 농사지러 오라고. 그래서 여기 그 농사를 지러 또 이 바석이 만큼 주셔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풀만 많이 키우고, 근데 이 목사님께서 풀 다 뽑아주시고 해서 그때 여기 봉두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세워졌구나. 참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많은 그 땀과 눈물로 이 성전을 세웠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의 가장 큰 도전과 숙제는 이 철통 같은 참 거대한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큰 사명과 함께 이제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요단을 건너가면 큰 성읍들이 있는데 특별히 여리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정말 이 엄청나게 큰 성이 있는데 이 성벽이 하늘에 닿을 만큼 큰 성이다. 엘렌 화이트는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우 크고 철통같이 방어되어 있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었다. 정말 가나안 땅에 가장 크고 견고한 철통 같은 그 벽이 하늘까지 닿은 그 성에 이제 여호수아가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1957년도에 이 고고학자 카드린 캐년이 가서 이 여리고의 폐허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 결론을 지었어요. 여리고는 가파른 경사지 정상의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 석조 장애물을 설치하여 직접적인 군사의 공격으로는 거의 함락이 불가능한 천연의 요새였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 고고학자가 가서 땅을 다 파헤쳐서 그 성터를 확인하고 성벽들을 확인하니까 좀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고 참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여리고성, 이 성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다가가고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참 하나님께서 큰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강물을 멈추시고 강바닥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이 소식을 이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왕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왕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성경 표현에 참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큰 성 여리고 성을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적 요단 강물을 말리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무서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타이밍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 칼을 만들어서, 그렇죠? 칼을 만들어서 여리고 성을 쳐들어가야 되죠. 가서 이 그 큰 성을 정복해야죠. 하나님, 그렇죠? 칼을 만들어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칼을 만들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니 하나님, 지금 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있고 저 왕은 무서워 떨고 있고 또 백성들은 정신을 잃고 있는 이 그 타이밍에 왜 할례를 받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성이 있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 근데 이 길갈은 여리고 성에서부터 이 3km밖에 안 돼요. 또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이고 그들의 아내까지 합치면 120만이고 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의 사람인데 200만의 사람이 길갈 평지에 천막을 치면 천막 친 땅이 얼마큼 넓을까요? 200만 명이. 우리 야영장에 가서 1000명이 와서 천막을 쳐도 저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는데 200만 명이 천막을 치려면 3km 이상 가야 되죠. 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천막은 저 끝은 이미 여리고성 가까이까지 천막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쟁터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 마당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이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전쟁 마당에서 무장을 하고 이 군인들이 보초를 쓰고 정말 철통 같은 방어를 하면서 공격의 태세를 갖춰도 이 모자랄 판에 모든 전쟁에 나갈 장정들이 이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아라. 이스라엘은 이미 이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거기 세겜 성에 그들이 당도했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우리는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야곱과 그의 온 가족 12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이제 하란에서 출발해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겜성을 지나가는데 그 세겜성에 이 하몰이 또 그 아들 세겜이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를 데려다가 이 강제로 성폭행, 겁탈을 한 사건이 있었죠. 이 세겜이 그 디나를 사모하고 참 좋아해서 그걸 억지로 끌어다가 그런 사건을
그런 사고를 쳤는데 이때에 그 디나의 오빠 루벤과 레위와 시몬이 이제 가서 그들과 협상을 했죠. 당신들이 정말 디나를 좋아하냐? 그렇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디나만 준다고 하면 그것을 하겠다. 그때 얘기를 뭡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의 가족이 돼야 되니까, 우리 가족이 되려면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디나를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협상 속에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뭡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 할례 받은 남자는 그 삶은 고구마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칼을 들고 가서 뭐예요? 아파 누워있는 남자들을 푹푹 찌르면 다 되는 거죠. 이 역사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 마당에서, 그것도 좀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 여리고 성문 바로 앞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참 이런 역사를 아는 그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5장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넜지. 지금 사기가 충천해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 가면 정복할 수 있겠지? 예. 그러나 이스라엘이 배워야 할 교훈은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참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하늘 가는 우리의 이 순례길에서, 신앙의 여정길에서 참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이 실수 없이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신 것처럼 참 오늘 우리에게 참 여리고 성과 같은 큰 시련을 주실 때에 그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또 할례를 받고 났더니 이스라엘아 이제 가라 한 게 아니고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켰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나라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6월절 규례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성경절이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니 하나님, 전쟁터인데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최소한 뭐 걱정 안 했어요? 먹을 거 걱정은 안 했어요. 군량미 걱정은 안 했어요. 60만 대군이 앞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60만 명이 전쟁을 할 때 그들이 하루 3번 밥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빼지 않고 그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요 며칠만 이 군량미를 주시고 이 만나를 그치셔도 되는데 왜 이 전쟁터에서 여리고하고 전쟁하기 전에 이 만나를 그치셔요? 좀 철저한 자신들의 굴복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너희들이 잘 먹고 군량미를 뒤에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은 정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할례를 받고 만나를 그치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군량미는 만나는 그쳤고 이제 6월절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갑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군대의 맨 앞장서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갑니다.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죠. 어떻게 저 큰 철동 같은 저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문은 굳게 닫혔고 참 이 깎아지른 절벽 위에 높이 벽이 쌓여 있고 참 어떻게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 참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가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들어보니까 칼을 빼어서 손에 들었어요. 그 여호수아의 길을 딱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소리쳤어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럼 적군이면 뭐 하려고? 싸우려고. 그때에 앞에 서 있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적군도 아니고 너의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누군 줄 알았어요? 자기인 줄 알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참 모세가 죽은 다음에 참 이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성공적으로 건넜습니다.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 이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장서서 이제 저 큰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군대의 장관으로. 그런데 여기 나타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왔는데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 부조와 선지자 488쪽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제1보가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럼 가나안에 가면, 요단을 건너가면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좀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보증을 간구하여 그 보증을 받았다. 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참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확답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간구하여 그 보증, 확실한 답을 받았다.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물러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 앞에서 행하시기를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앞서 가시는 하나님, 여리고 이 요단 강물을 좀 말리시고 흐르는 물을 멈추신 하나님,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여기서도 앞장서 가 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때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든 한 무장한 전사를 봤다. 여호수아 기도하는 중에 참 이 무장한 전사를 본 것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488쪽,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이 전쟁터에 친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앞에, 이 맨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왔어요? 칼을 빼어서 들고 서 있는지라.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참 예수님이 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 것만도 좋은데, 오셔서 뭘 빼들고 계세요? 칼을 빼들고 계세요. 칼을 차고만 해도 좋은데, 칼집에 넣고 오시기만 해도 좋은데,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그 칼을 들고 서 계신 예수님. 그 말은 뭐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어떻게 했어요? 눈을 어떻게 했어? 들어본 적, 눈을 들어본 적,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본 적? 하늘을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눈을 들어 본즉. 여러분, 여리고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여리고를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해집니다. 무서워집니다. 용기가 꺾이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됩니다. 큰 여리고 성 앞에 세상의 사람들이 몸부림치고 실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날 아침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일산에서 저희 이 지혜에 출근하는 한 직원의 딸이 중학생인데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친구 그 학생이, 여학생이, 중학생이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렸대. 그럼 딸이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그 딸이 떨어져서 그 친구, 우리 직원의 사모님이 가서 인공호흡을 시켜서 했던 좀 그런 현장을 보고 참 오늘까지 참 그 일 때문에 참 두렵고 떨리고 한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큰 성 여리고 앞에서 참 어쩔 줄을 모르고 참 방황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의 우리 하늘 가는 길에서도 참 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여리고 성 앞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무서워 떨면서 몸부림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럼 여호수아는 그 큰 성 여리고 성을 향해 나가면서 큰 성을 바라보는 대신에 문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보다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그분이 함께 오시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여호수아가 나가는 그 길 앞에 당당하신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는 그 앞길에 그 하나님이 앞장서셨습니다. 앞장서시되 빈손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하신 힘 있는 오른손에 칼을 빼어 드시고 여리고를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장애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참 이 칼을 빼어들고 서 계신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은 바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때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한 비결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용맹스러운 군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탁월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신 그 하나님이 대대로 이스라엘 시대뿐만 아니라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여리고 시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직전 그때까지 싸워 주시겠다. 아멘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칼을 빼어 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칼을 빼어 들고 나를 지켜주시면 어떤 호위무사가 부럽겠습니까? 여기 양주환이란 분이 계신데 중국 분인데 이분이 1965년 중국 웬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온주, 저 남쪽. 6살 때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문화혁명 당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중국 땅에 문화혁명이 났을 때 그 당시에 참 우리 수백 개의 우리 교회가 있었고 학교가 있었고 병원이 있었고 출판소가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문을 닫죠. 또 우리 재림 성도의 우리 손에서 성경이 다 빼앗겨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 문화혁명 때 참 수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감옥에 살았어요. 5년, 7년, 15년, 20년 그 기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 감옥에서 참 우리의 목사님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양주환은 참 이 문화혁명 당시에 태어나서 참 지하에 있는 몇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릴 때. 참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공부도 못했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조그마한 그 지하교회 우리 재림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하에서 몰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고 기회를 찾아서 좀 때를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 교과 안지학교 교과책을 구입해서 그거를 다 이 철판에 철필로 써서 옛날에 그 까만 잉크를 묻혀서 이걸 밀어가지고 교과책을 만들어서 몇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공안 중국 경찰에 발각되어서 이 감옥에 갔어요. 그곳에서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들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참 그러한 참 믿음이 있는 이 양주환, 하나님의 은혜로 2개월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참 그런 중에 열심히 일하는 중에 이제 이 중국 땅의 예배의 자유가 조금씩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온주에 여기 조그만 교회의 교회 지도자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때를 따라서 교인이 몇 명이 되지 않았지만 참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 신념을 가지고 그가 일하면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우들과 함께 일하면서 여러분 작년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헌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명 됐던 교인이
이렇게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바로 옆에 천주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 천주교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크게 지어야 된다. 이 교회를 지을 때 옆에 있던 천주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지켜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이제 한참 건축대에 올라갈 때 중국 정부가 우리 안식일교회 재림교회는 이제 불법으로 건축을 한 거니까 이제 이 건물을 헐어라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이 건물을 헐라고 명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제 포크레인을 덜덜덜덜덜 끌고 와가지고 한참 쌓아 올라가는 이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우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참 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이 중국 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이 건물을 헐라고 하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교우님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옛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갈 때에 칼을 빼어들고 여리고 성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임재해 주십시오. 오셔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정부의 명을 받고 덜덜덜덜덜 이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벽을 쌓은 우리 교회, 이 교회의 벽을 헐기 위해서 포크레인 삽을 들어서 이 벽을 확 내리 찍는데, 내리 찍으려고 하는 순간 엔진이 멈추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삽을 내리는데 엔진이 멈춰? 이 기사가 다시 엔진 시동을 걸어가지고 부렁 걸어가지고 다시 삽을 높이 들어서 또 이 벽을 내리 찍으려고 그러니까 이 엔진이 또 꺼지는 거야. 이상하다. 왜 이 삽을 내리치는데 왜 내리는데 엔진이 꺼져? 다시 엔진을 켜가지고 이 삽을 들어서 다시 이 벽을 향하여 내리치는데 엔진이 또 꺼지는 거야. 이 포크레인 기사가 겁이 났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데, 특별한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나 보다.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되면 나에게 화가 당할 수도 있겠다. 하고서 이 기사가 이 포크레인을 몰고 돌아갔습니다. 그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떤 포크레인 기사도 우리 재림교회 건축하는 이곳에 와서 벽을 헐라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우님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여리고 성에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함께 오셔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 참 이 긴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중국 정부는 이 교회를 건축을 하라, 이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축이 되었어요. 10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셨어요. 이 양조한 이분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연약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을 하는 일에 그분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드디어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칼 가지고 간 게 아닙니다. 참이 군인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
주시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1절은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뭐하니라? 자니라. 아니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에서 그들이 잠을 잤다. 잠을 잤다. 전쟁터에서 모든 군인들이 잠을 잤다.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니까. 오늘 참 여리고의 큰 성 그 장애를 만날 때마다 칼을 빼어들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